드림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8장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고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조음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제대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27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27편은 당면한 고난 가운데서 도움을 간구하는 개인적 기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부모에게서까지 버림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확신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27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현실이 된 것이나 다름없이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뜻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은 1%의 희망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런 상황마저도 뒤엎을 수 있고 또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단 1%의 그러한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상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것과 관계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상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이 세상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1%의 가능성이 없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7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인인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다윗은 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나리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끝부분의 말씀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여호와는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할렐루야.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칠흑같이 어두운 빛을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건져낼 가능성, 살 가능성 이런 것이 전혀 없어도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명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 시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현실, 지금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 상황은 원수들이 살을 뜯어 먹을 듯이 그렇게 지금 덤벼들고 있다는 것. 그런 상황이에요. 3절의 말씀은 군대를 동원하고 그 군대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나를 공격하고 에워싸는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을 일으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러한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에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타한 어떠한 고난과 그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리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절 말씀해 보니까 원수들이 그를 덤벼들며 살을 뜯어 먹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덤벼들지라도 원수들이 실족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주변 상황이 참으로 암울하고 어둡고 치욕같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흔들림이 없이 여전히 태어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덤벼들 군대를 동원하여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켜 나를 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태어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바로 이 8절의 말씀은 아마 어두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 다윗의 마음속에 울려 퍼진 것 같아요. 다윗의 내적인 그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감동이 온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감동이 왔을 때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두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도 주의 얼굴을 찾는 그런 기도자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의 주변 환경과 그가 당하는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의 내적인 어떤 주님의 음성이 감동적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처럼 7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 응답해 주시라는 것. 그래서 7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다양한 표현이 나와요. 기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들어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응답하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이런 표현들이 7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들어주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응답하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실한가. 정말 실감 있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보면 아마 다윗은 어떠한 고난 속에 있었는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오늘 이 27편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 그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응답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가 너무나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어요? 아마 이 27편의 말씀에서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직 응답받지 못한, 여전히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숨고 계시고 자기에게 얼굴을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지 않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이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지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며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런 간절한 그의 고백과 확신이죠. 여러분, 요즘 들어서는 육신의 부모도 버리되 과거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감히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아무튼 육신의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서 아름다움을 보며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다윗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다윗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은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주는 구원도 아니에요. 그를 대적하는 적들을 물리쳐주고 그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그가 머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4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핵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으니 세상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나의 한 가지 소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은 어떤 지정된 장소라고 보기보다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형님을 피하여서 밧단-아람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해가 져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된다면 진짜 우리는 행복한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난의 자리고 힘든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진짜 그곳이
안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6절의 말씀에서도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6절의 말씀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 말은 곧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승리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은 승리죠, 승리. 원수 위에 들리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고 여전히 수세에 몰리면서도 이미 승리를 누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여전히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이미 승리를 누리는 사람 마냥 그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찬송하겠다고 6절 그 부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모든 예배가 여전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맛보는 사람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다. 수세에 몰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처럼 그렇잖아요. 아무리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였잖아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찬송이에요. 그게 우리의 예배라. 불신자들의 예배는 죽은 자에게 드리는 예배죠. 제사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이미 승리를 맛본 자의 모습, 이미 승리를 가진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의 말씀.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못한다? 확실히 믿었도다. 14절 나는 여호와를 뭐할지어다?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겠다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지요. 고난 속에서도 두려운 상황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역전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13절, 14절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예요. 다윗은 어떠한 무엇보다도 어떤 승리보다도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교제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요 기도의 목적이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의 자세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
내가 그 하나님, 평생토록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하는 이 27편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사는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던 다윗도 이처럼 하나님께 향한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태연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승리를 선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백배하여 나아가는 복된 이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